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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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6월절 부분, 그리고 이제 맥주 감사절 77절로 넘어가죠. 6월절은 어때요? 출애굽을 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애국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죠. 6월절. 그리고 6월절은 어린 양을 제물로 잡은 첫날 곧 1월 14일을 가리키며 이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구워 먹으면서 그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성찬식이 있었어요. 해마다 1월 14일에는 6월절을 지켜서 출애굽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이는 야훼의 율법을 항상 그 입에 두어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에 야훼 6월절 제사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3장 8, 9절에도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야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리고 성찬을 했던 내용,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부분은 9절에서 12절까지 77절에 대해서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이튿날 무교절 기간 15일에서 21일에는 첫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로 백성은 모든 곡물의 첫 이삭을 베어서 유제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죠. 이날이 초실절이고 이날로부터 7주를 세워서 7주가 지난 이튿날 곧 50일째 되는 날에는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초실절이 77절이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다. 사도행전 2장 1절 20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는 그것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불렀다. 우리가 한 번 더 항상 듣고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 잊혀지니까 이럴 때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16장에서 전체적인 부분 우리가 봅니다. 16장이 14절, 17절까지 나와 있네요. 오늘 17절까지 전체 부분 주석 보도록 하죠. 1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규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행위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다. 바로 알고 우리가 섬기고 가기도 해야 되겠죠. 모세는 다시금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사회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두 요소야말로 후에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감령을 요약하신 황금률에 해당되기도 한다. 누가복음 10장 26,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감령으로 축소가 되죠. 3대 절기에 관한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며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노아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즐겁게 즐기라는 얘기예요.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해라. 6월절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민족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출애굽 사건,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구원을 얻은 날이고 이스라엘의 성력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이 6월절이라는 명칭은 무교절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6월절 주간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두 개의 절기 한 절기 주간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교절과
예, 유월절이 함께 이렇게 엮여 있어요. 정확히 구분한다면 유월절은 아비볼 14일 저녁 하룻밤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이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죽음을 대신해서 양을 잡았던 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가축과 함께 먹으며 그 유월절을 기념했다. 예, 가족과 함께 먹으며 가축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월절 저녁을 포함한 일주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 동안은 누룩을 안 넣은 무교봉을 먹으면서 큰 축제를, 예, 맛이 없겠죠. 누룩 안 넣어서 부풀지가 않았으니까 완전히 밀가루떡 같은 그런 떡이겠죠. 소금이나 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유월절은 양의 피를 요구한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예,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 없고 예,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7절이에요. 예, 신명기 16장 1절에서 예, 8절까지 예,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예, 유월절 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에게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오게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야훼에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이 7일이죠.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맛없는 예, 무교병을 지어서 먹으라는 거죠. 4절에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예,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쉬라는 거예요. 하루는 예, 예배드리고 쉬라.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예,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다. 예, 7절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7절 초막절 이렇습니다. 여기 타작마다 건가 이 초막절은 우리 추수감사절과 예,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타작마든가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5절까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 유대인의 3대 절기를 두 번째 절기는 7절, 오순절 혹은 맥주절, 혹은 맥주절이다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절기는 첫 수확인 보리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요제의 날로부터 계산해서 7주가 되는 날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예, 두 번째 절기 7절 오순절이기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며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에 특히 함께 기뻐할 대상이 예, 명시된 것이 특징인데 이스라엘의 자녀들,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 등과 함께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일찍부터 가르치라는 의미와 곡식의 수확을 위해 애쓴 집안의 노비들 역시 감사의 절기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명한 것이다. 레위인 등 예,
기업이 없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역시 함께 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보살피라고 요구됐던 객과 부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도 소외시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7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감사 축제에는 이렇게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고 명령하세요.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노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만든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히는 대로 지난날 애국에서 겪었던 나그네로서의 고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야훼께 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0일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날을 7절을 지키되 이게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오순이 50이거든요. 안식일 이튿날은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 이튿날에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내 소제를 야훼께 드리라. 그리고 이제 초막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다가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 때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전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 역시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에 대해 감사드리는 절기로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끝내고 드리는 추수감사. 우리의 오늘날의 감사의 의미와 같아요. 추수감사절. 이 절기 역시 일주일간을 지키는 절기로 특히 초막절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래서 집 앞에다 텐트를 쳐서 그날을 기념하고 일주일 동안을 그 텐트에서 생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해의 모든 추수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다. 7일 동안 지켜졌다고 그래요.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6째 날은 초막절이나 야훼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할 재판장과 그런 그 유사들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관리들은 반드시 그들의 판결과 치리에 있어서 공의로워야 한다. 이들은 판결과 치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의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특히 이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공의로 백성들을 판결하고 재판할 것을 명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모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건을 깊이 심리하며 내면적인 고찰을 마친 후에 판결하라는 것과, 둘째는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아라. 뇌물은 지혜자의 마음을 굽게 하며 의인의 일을 또한 말을 굽게 한다. 이게 뇌물 받게 되면 봐주게 되죠. 이러고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의를 쫓아 판결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해야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행해야 된다.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십부장을 두라는 십부장 제도가 생기게 되죠. 너무나 힘들어. 어떻게 그걸 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모세가 바른 사회를 내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또 다른 규례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였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외형적인 요소를 강조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식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흠이나 악질이 있는 백성들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절대로 드릴 수 없다. 제물 자체는 예표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정결지 못한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바람직한 예배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릇된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 1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린 절기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아울러 사회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재판장과 유사들이 어떻게 판결하고 치리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펴는 통치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역량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겠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활절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과거를 다르게 보는 방법을 체득하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지선 자매 여러분들 아시죠? 그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이 그죠? 아주 심하게 보기 싫게 일그러졌던 이지선 자매가 교수가 됐네요. 그 자매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아름다운 얼굴이 망가져 버렸지만 그 쓰라린 고통과 과거를 다르게 기억한 그런 분이다. 그분의 강의와 간증을 들으면서 잊을 수 없는 고백이 있더랍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얼굴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으시면 아니요. 저는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겠다고 고백했다고 해요. 쓰라린 고통을 주었던 과거를 지우고 싶고 되돌리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 자매는 과거의 예쁜 얼굴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이 바로 과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 기억 속에 묻혀서 새로운 미래로 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믿음은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기억은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문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출애굽과 양과 염소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달력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를 정해주셨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셨다. 기념일의 그 기원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기억하는 절기를 제정하심으로 역사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절기는 7개입니다. 안식일도 포함한다면 8개이지만 안식일을 제외하면 7개 절기다.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매뉴얼 같은 책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3가지 절기를 요약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 3가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이동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죠. 하나님이 왜 장소를 옮기게 하셨을까? 몸을 옮김으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너희 하나님 야훼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비벌의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주려고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소와 양으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 유월절 제사를 올려드려라.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이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로 나뉘어 있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가다 뛰어넘다. 히브리어 타사흐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생물의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좌우 임방의 문설주의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르도록 그래서 넘어갈 수 있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찬송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그물을 넘으시고 23절이죠. 넘어가리니 13절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은 민중 봉기를 통한 애굽 대탈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학적인 사건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결정적인 사건은 문설주에 갈라졌던 염소와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신 기념일이라는 것.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동시에 장차 오실 모든 인류를 대속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이다. 정월 14일, 1월 14일이죠. 저녁이 유월절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무교절이죠. 이것을 가리켜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한다. 신명기에는 무교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확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통합해서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로 나누어서 말하기도 한다. 말하는 의미에서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이고 또한 다음날 15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 무교절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14일 저녁까지 유월절. 그래서 15일부터 22일, 7일 동안 무교절이다. 하나님이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누룩 없는 빵으로 지켜진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절기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사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들이 문에 뿌렸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누룩 없는 빵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이 되어야 하겠다. 신명기 16장 3절에 누룩 없는 빵을 고난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막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에서 급히나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떡, 고난의 빵입니다. 고난 없이 누룩 없는 빵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고난 없이 우리의 누룩은 제거되지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6월절에 이어 무교절이 오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절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열매의 절기라고 불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사이에 안식 후 첫날 지키는 절기다. 이 시기는 보리 추수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의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첫 번째 열매의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열매가 초실절을 의미하는 단어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죠. 열매들을 계속 추수할 수 있다는 것. 첫 열매가 있어야 다음 열매들을 온전히 추수할 수 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월절에 이은 그 무교절과 초실절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의 은혜를 예표해주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추수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추수의 절정, 77절과 오순절이죠. 두 번째 절기는 77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7절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7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에 낫을 대는 그날부터 7주를 세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또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그분의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과 내 남종과 여종과 내 성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곡식에 낫을 대는 그날이 바로 초실절, 처음 곡식에 낫을 대서 나온 단어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에 7일씩 7주를, 77이 49죠.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날, 그죠?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오순절이다. 한자로 오순은 50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인 펜테코스테, 모두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50일이 지났으니 추수의 절정에 이른 시기, 풍성한 추수가 절정에 이르게 될 때 바로 77절과 오순절이 옵니다. 추수가 풍성하게 됐으니 기쁨이 찾아오겠죠. 77절과 오순절은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 저기 현수막 달려있죠? 맥추절 절기가 옵니다. 그날은 보리 추수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이방인, 레위인, 고아들, 과부들 모두 함께 풍족함을 나누는 절기다. 본문에 낙헌제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기쁠락, 드릴 헌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다. 낙헌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형태와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다. 유월절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지정해 주신 절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77절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다. 여기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겠는가?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성령이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2장 1, 2절이죠.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여기서 며칠 안은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략 10일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수많은 양을 잡아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다. 유월절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을 성취하십니다. 그날부터 5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어요. 50일째.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오순절이 성령 강림으로 추수의 절정이 됩니다. 위대한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복음이 확산됨으로 영적 추수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오순절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거죠. 6월절은 고난의 빵이었지만 오순절은 기쁨의 빵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의 빵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연약한 지체들과 나눔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다. 6월절에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자원함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에 담긴 영적 의미다.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가 되죠. 그래서 5월달에 교회 창립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성령 강림 그런 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완성, 초막절이죠. 세 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가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야훼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라.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6월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고 오순절은 추수의 절정이다. 초막절은 추수의 완성이라는 것. 타작마당과 포도틀에서 난 것은 거둬들인 뒤라는 표현은 추수의 끝을 의미하죠.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77절과 오순절이 성령의 오심을 예표한다면 초막절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영광적인 미래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수많은 열매 추수를 마무리 짓는 추수의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것. 타작마당에서 모든 소출을 다 정리해서 갈아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넣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대부분 씨를 뿌리고 거두는 추수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러나 추수의 마지막 때는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시는 심판이다. 농부가 곡식을 거둬들인 것은 심판과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죠. 그래서 온전하게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은 찌꺼기들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초막절이다 했던 그 이유, 추수의 마지막 7일 동안 집이 아닌 곳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그 몸 자체를 장막에 비유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과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